어느 집안에 할머니를 모시고 부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엄마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아빠한테 어이구 미친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말을 배우면서 모든 어른들의 말을 신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아들이 엄마 미친놈이 무슨 뜻이야?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당황해가지고는 그건 남자라는 말이야. 그 욕을 듣고는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는 엄마한테 어이 미친년 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 이게 미치는 같은데 놈하고 년이 다르단 말이죠. 아빠 미친년은 또 무슨 뜻이야? 그거는 여자라는 말이야. 사실 맞기는 맞죠. 그 부부 싸움을 옆에서 지켜보고 손자가 질문하고 대답 듣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아마 이 할머니는 제가 볼 때에는 기독교인이고 또 충청도 분 같아요. 어휴 연병 지랄하고들 자빠졌네 이제 그렇게 욕을 했어요. 저도 어려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연병뿐만 아니라 지랄 또 자빠졌네. 합쳐가지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이런 얘기. 이게 이 손자가 궁금해가지고는 이게 좀 말도 길고 이게 잘 안 들어보던 말이란 말이죠. 할머니 이게 지랄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뜻이야? 할머니가 그 말은 기도합시다. 그런 뜻이야. 이제 그랬어요. 이 손자가 커가지고 목사가 됐네요. 목사가 돼가지고는 이제 이게 남자, 여자 또 기도합시다. 이 말을 자기가 목사가 돼서 첫 예배를 인도할 때에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 시간이 됐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아주 감격스럽게 옛날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미친놈, 미친년 여러분,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이게 유머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꾸민 내용도 아니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질 리도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충북로회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 102회 총회를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뭐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가운데에 제가 여러 부서 가운데 저는 정치부원이었는데 정치부로 헌의가 된 안건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헌의한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특별법의 내용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혐오나 증오, 차별 발언, 또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 만약에 교회 내에서 설교자가 그랬든지 또는 교인들이 그랬든지 간에 공적으로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근신 이상의 책벌에 처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보세요. 혐오, 증오, 차별을 주장하는 발언, 뭐 남녀를 차별하거나 또 나이를 차별하거나 지위를 차별하거나 또는 혐오하는 발언들, 증오하는 발언들, 그 대상이 누구인지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발언을 할 때에는 그것을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런 내용일 때는 근신에 처한다. 물론 이제 그 외에 더 복잡하고 또 처벌의 내용이 강한 것들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 논란이 있어가지고 아직 법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정치부 회의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헌의를 다룰 때에
아니 그러면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설교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고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은 그러면은 이런 그 증오나 혐오성 발언이나 또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들을 늘상 설교를 통해서 해왔단 말인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본회의 때 와가지고 그분이 또 똑같은 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머입니다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이런 내용의 그 표현은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유머가 됐던 실제로 화가 나서 그런 말을 사용을 했던 이건 설교 내용으로 표현으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잘못하면 근신의 책벌, 면직, 출교까지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에서요,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에도 이런 종류의 내용들은 삼가하셔야 돼요. 욕을 잘하는 부흥사들, 아이고 은혜 받았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남녀를 차별하거나 또 나이를 차별하거나 지위를 차별하거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는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니 함부로 사람들끼리 살면서 하는 것 같은 떠들듯이 아무 말이나 하는 그런 자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는데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아주 강하게 주창을 했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데오딕시트, 라틴어로 데오딕시트.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죠.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하는 설교가 행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저거는 누구의 말이야, 저건 저 사람 생각이지 나는 생각이 달라, 이런 투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개혁교회의 기본 원리이자 정체성,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설교를 바르게 해야 하는 지상 명령을 특별히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단에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설교 오늘도 행해지고 내일도 행해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강단의 설교는 행해집니다. 바로 이 설교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치고 있는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 사도 바울이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좀 깨달아 보고 또 삶으로 이어가기로 결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었을까? 또 초대교회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졌을까?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생명과 바꾸어 가면서 집중을 했던 초대교인들은 예배 정신을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세한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저 그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순서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사회생활은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 자료들이 성경 이외는 빈약하고
또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그런 자료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매우 빈약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정신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했던 것처럼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막상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는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원래 교회들은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었죠. 어느 집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가정교회였죠.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던 이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요. 가정교회입니다. 어느 한 집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신도로서의 삶을 영위할 때에 그 모습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그 모임들은 이방인들을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남녀의 차별이 없고 어린이와 어른의 차별이 없고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고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책망하거나 눈치 주지 않고 일체의 차별이나 구분이 없이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또 먹고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놀랍게도 1세기 아주 초대교회의 교회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들을 간혹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예배 시간인데 교인들이 서로 질문을 하고 격이 없이 토론도 하고 물론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그리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이러한 놀라운 장면들을 간혹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성직자나 평신도 사이의 구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예배, 가정 예배는 세상의 질서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오히려 세상의 질서와 논리와 이런 것들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내용을 고스란히 담아낸 축제이자 또 그것이 사회 속에서도 이어지는 일상의 모습이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산재물, 진정한 예배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예배에 관해서 생각할 때 교회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 부분이 있겠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겠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크게 보면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기 1, 2세기를 지나면서 기독교는 박해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313년에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지요. 바로 이 1, 2세기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교회로서는 서기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따라서 성전도 파괴가 되어지는, 그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 조직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분리된 것 같지만 여전히 내적으로는 연결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또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출신들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이것은 여전히 연결이 되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는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기존 질서와 연결이 된 교회의 파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재건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의 초기의 모습을 다듬어 가는 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신앙, 바울의 신학을 중심으로 교회가 통합이 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가르침을
바울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동질의 신앙교리 체계를 갖추기 시작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바울 자신이 무슨 뚜렷한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조직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급, 이런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의미를 별로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무던히도 강조했던 내용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은 바람처럼 역사하는 것이죠. 불처럼 역사하지요. 무슨 사회단체처럼 조직화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조직을 동원하고 뭐 체계를 동원하고 뭐 이런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바울에게는 강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길래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비조직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역사는 조직적인 거예요. 조직 없이 체계 없이 그러나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조직을 강조하고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고 바울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바울 중심의 교회 체계가 형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대는 여전히 예배가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또 통제도 없었습니다. 성직자 평신도 구별도 없었습니다. 원래 유대 기독교인들 사회에서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장로 직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지만 바울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은 이 장로 직분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좀 느슨하게 형성된 무슨 부흥조직 같은 뜨거움과 열정이 강한 그런 모습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오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곧 오시겠지. 이 재림주에 대한 강한 신념과 그리고 신앙 고백, 이게 다른 것을 별로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누가 설교를 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설교했을까? 저는 설교자가 뚜렷하게 지정되고 또 설교를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체계는 한참 뒤에 아마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고 그런 조직들이 계속 또 세계교회회의가 계속 열리면서 이제 체계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설교자가 뚜렷하게 지정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생존해 있을 때야 저들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가 되었겠죠. 그러나 저들의 말씀도 지금처럼 무슨 조직적인 뭐 또 다른 예화를 들고 또 다른 학문을 동원을 한 철학을 기초로 한 그런 신학의 논리 전개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뵀습니다.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자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보혜사를 약속하셨고 곧 오마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내용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또 사도적인 신앙 전승을 계승해가지고 설교한다고 할 때 핵심은 항상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렇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면 캐리그마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죠. 사도들은 그것만 전했다고 봅니다. 다른 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거짓말이 아닌 진리를 선포하는 그 모임, 그게 초대교회의 모임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비슷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가 운영이 될 때에 예배가 조직화되지 않고 순서도 없이 진행되니까 이쪽 구석에 섰던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하다가 큰 소리로 막 방언을 시작합니다. 또 이쪽 구석에서는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또 떠들어댑니다. 시끄러워요.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찬송을 막 불러댑니다. 문제가 일어난 교회들 가운데 보면요, 마치 초대교회의 그 무질서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재현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양쪽이 서로 대립하며 싸웁니다. 한쪽에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몇 장, 80장 부르자 그러면은 반대하는 그룹이 여기 나와가지고 찬송 100장입니다 그러면서 부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꽹과리와 징을 갖다가 놓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언하거나 찬송 부르거나 또는 싫어하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꽹과리 징을 쳐댑니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은 초대교회의 예배가 시간이 흐를수록 한쪽에서는 방언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언을 하고 한쪽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그냥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대로 그 순간순간 무슨 하늘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노래하고 중얼거리고 이러한 예배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순서를 갖추고 질서를 갖추게 된 것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예배에 관한 또는 교회 생활에 관한 그 교회 내의 문헌들은 아니지만은 사회 속에서 가끔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문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기 96년경에 로마의 주교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었을까 하는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권하여 말씀을 읽고 죄를 회개하고 그들 중에 계시된 성령을 인정하고 말씀을 성실히 전파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을 바쳤다. 이런 흔적이지요. 또 61년부터 114년까지 생존을 했던 이 소아시아 버지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로마의 황제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아마 112년경에 쓰여진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예배, 모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일 모임을 가지는데 새벽에 모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모임을, 즉 주일 예배를 새벽에 가졌다. 거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불려지고 악을 삼가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베풀고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들을 결속하고 그리고는 공동으로 또 해가 없는 무해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 문건에 보면은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 주의 날로 불려졌다. 이 날은 주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므로 기도할 때에도 꿇어 엎드려 하지 일어나서 기도했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금식도 하지 않았다. 안식일, 토요일 날 모이는 것이 점차적으로 일요일, 주일날 지키도록 장려를 했다.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황제인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문건에 보면 초대교회 예배 순서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찬송을 부르되 시편이나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가사, 성경을 낭독하고 훈계와 권고가 있고 또 서서 힘에 지나도록 회중의 뜨거운 기도가 있었고 성찬식이 있었고 거기에서 평화의 입맞춤이 행해지고 떡과 포도주와 이것들을 인도자에게 가져오고 성찬식 기도가 있었고 아멘으로 응답을 하고 성찬을 분배하고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돕는 헌금을 하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이 이렇지 않았을까 하고 알아볼 수 있는 흔적들입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예배 형식들이 정비가 되는데 우리 개혁교회 예배의식의 원형을 찾는다 그러면은 존 칼빈이 만들어 놓은 지네바 예배의식입니다. 1537년에 나왔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0년 뒤에 지네바 예배의식이 나옵니다. 이 예배 순서를 보면은 예배의 말씀, 우리 주보에 나오는 순서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회를 선언하는 것처럼 참회 기도, 죄 고백,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용서의 선포, 시편 찬송, 중보의 기도, 시편 찬송, 주기도문, 설교 전에 설교자의 기도, 설교, 설교 후 기도, 주기도문 해설, 시편 찬송, 축복 기도. 거의 요즘 예배 순서와 비슷한 것이 이미 1537년도에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역사적인 흐름, 간단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저는 예배를 드린 자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태도를 규정짓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런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예배긴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성, 영적이다, 또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에 대한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이 있으실 겁니다. 영성이 풍성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이 이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기코스? 영어로 번역하면은 레셔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R자로 시작하는 레셔널이죠. 제가 발음이 현찮아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로기코스? 레셔널?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영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로기코스가 무슨 뜻입니까?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래 번역대로 붙여놓으면 이는 너희가 드릴 이성적인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예배니라. 진리의 예배니라. 놀라운 표현이죠. 루터가 이 부분을 번역한 성경책에 따르면 영적이라고 하는 말, 표현인 프티라고 하는 독일어를 사용합니다만 이 뜻도 역시 이성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이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반대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 좀 덜 이성적일 수 있고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영성이 좀 얕은 사람이고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원래 사용된 이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도 아니고 또 분리될 수도 없고 반대 개념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합쳐보면요, 영적인 사람은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은 가장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 하나입니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영적이다 하나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잘 받아들였고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런 것을 강조하듯이 이야기했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체계도 예배 순서도 없고 교리도 없고 뜨거운 열정만이 강한,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의 박해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로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서서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질 수 있었던 그 뜨거운 감격과 열정만이 초대교회는 있었던 것이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금방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강했던 초대교회,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방언하고 또 예언하고 찬송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각해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그거를 분배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고 가부를 돕고 이런 일에도 풍성하게 남음이 있었던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에도 그대로 드러났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열광적인 신앙 행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은사주의 운동과 비슷하다. 구원의 확신만 강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말씀 선포를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그 영적인, 즉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무조건 아멘이. 여러분, 설교할 때 아멘 듣는 거 설교자가 굉장히 그 설교를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만은 무조건 아멘은요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 내용이 뭔지 잊어버리게 해요. 내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서울에 아주 큰, 그건 교회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집단이에요, 집단. 몇만 명이 모이는 집단이 있는데 이단으로 분명히 규정된 집단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하도 특이해가지고 듣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거 한번 들어보라고 선전도 했습니다만 그 양반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강단에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한번 했으니까. 설교를 하는데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타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뭘 알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뭘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니긴 뭘 타고 걸어 다녔지. 공룡을 타고 다녔습니다. 공룡. 그러더니 아담과 하와가 바쁠 때는 뭘 탔는 줄 아십니까? 멀리 가거나 바쁠 때는 뭐 탔을 것 같아요? 에? 콩코드 비행기? UFO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는 아니 미쳐도 한참 미친 것이죠. 공룡을 타고 다니고 UFO를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도 그런 설교하는 작자도 문제지만은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교인들은 무슨 작자들인 거예요 도대체가. 한국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정말 진지하게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진리에 가까운 태도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런 게 결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그런 열광적인 종교 행태를 자제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해야 되죠. 개인의 신앙의 유익입니다.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예배로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뜨겁게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돼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그러느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라도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 맞는 말씀이지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진리에 가까운 말씀을 한두 마디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열광적인 종교 형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의 교회가 비난받는 내용입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저 뜨거움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회 속에서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 놓쳐버립니다. 기복주의에 매달리고 방언, 신유, 개교의 성장 이런 것만이 주요한 관심사지요.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가족만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남들보다 잘 되는 신앙, 이게 중심인 기복주의 신앙관이 어쩌면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기승을 떨지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런 교회들은요, 절대로 설교 시간에 경제정의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아요.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말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요. 소외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지 않아요.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 하지만 그것도 이기적인 관심이에요. 다른 종교 비슷하지요. 다른 종교 이야기하면은 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무당들 행태를 좀 보십시오.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귀신을 불러오는 무당들, 거기에만 매달리지요. 복채를 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당신 나가가지고 사회정의를 외치십시오. 그런 말 합니까? 당신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평화통일을 위해 일하십시오. 안 해요. 왜? 손님 떨어지니까.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부터, 아니 구약의 성서로부터 지금까지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강조합니다. 열광적인 신앙 행태 속에 이것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성적인 예배라고 할 때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이성적인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세상 속에서의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이고 진리에 가까운 예배 정신의 삶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이러한 예배 정신으로 사는 것일까? 바울이 2절에서 답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바울이 살아가는 세대는 로마 제국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로마 체제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공부 잘 해야 되고, 공부를 잘 하려니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돈 많은 부모여야 되고, 요즘에는 천안까지도 강남 학원에 몰려드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주도 조만간이에요. 주말만 되면 천안의 학생들이 강남에 유명한 학원들이 있는 대치동이나 도곡동이나 그런 데 몰려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 갖고 결혼도 호화롭게 하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데만 집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그게 뭐가 틀린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살고 있느냐? 거의 반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게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의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스럽게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탄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촛불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미국의 대통령하고 이북의 저 사람이 지금 말싸움을 저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되는 대로 캐세라세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가 있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그저 열광주의에 빠지거나 신앙의 냉소주의에 빠져버리는 양극단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의 흐름을 절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지도하에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현실 그렇지 않다고 계속 반복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본받으며 사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천박한 논리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이 점은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경계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한 이 세대가 뭐냐? 그렇게 사는 게 이 세대의 삶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이 세대의 삶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의 바울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또 일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깊은 이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또 진리에 가까운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산재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저희들이 아니었는지요. 교회에 나와 잠깐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지고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무당을 믿는 사람인지 청주제일교회 교인인지 구분 안 되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니 세대를 본받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을 역류하는 물고기처럼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